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가죽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두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시간이 되죠. 앞에서 우리가 한 대로 먼저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고 교훈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론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했어요. 이 부분에서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지금 요점은 치부에 관한 겁니다. 부를 이루는 거죠. 근데 그 부를 이루게 하는 그 원천이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 자, 이 상품에 할 때 그 앞에서 7가지로 이렇게 나열된 7종류로 나열된 상품의 내용들을 쭉 봤잖아요. 앞 시간에. 그것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인데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 그리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은 사탄 그랬죠. 그래서 이 상품 하면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으로서 세상이 사탄이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이 상품의 상인들이 할 때 상인들은 장사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 이익이 바로 치부에 관한 겁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하는데 그의 고통은 바벨론의 고통이죠.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인한 거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애통하는 자세는 회개의 자세가 아니라 그랬죠. 무슨 마음이에요 그들 애통하는 마음은? 억울한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무엇이 아쉬워요? 치부의 원천이 사라진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지금 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16절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하는 것은 이제 멸망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하는 것은 치부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이어지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부라는 것은 앞에서 치부한 것. 치부한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망할 것이 아닌데 졸제 망해버린 거예요. 졸제. 하나의 충격이죠. 이어서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할 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15절에 이 상품의 상인들입니다. 이 상품의 상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뭘 위해서 이렇게 각지를 다니겠어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얻는 수단은 상품을 팔아서입니다. 이 상품의 상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큰 성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큰 성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큰 성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재벌에 대한 믿음과 같다 그랬죠. 그런 믿음은 어떤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정치는 바뀌고 시대는 바뀌고 세월은 바뀌고 그래도 재벌은 무너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큰 성이 무너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며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앞에서는 그냥 멀리 서서 애통하며, 근데 여기서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앞에서는 이렇게 관망만 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저게 잘 살아남아서 회복이 될지 무너질지 아슬아슬한 것을 보고 있는데 무너져 버렸다고 말해요. 아이고, 이젠 소생에 희망이 없구나. 이젠 장례를 치르는 길밖에 없구나. 그런 거예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이건 바벨론의 멸망을 완전히 인정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죠. 그래서 멸망을 인식하면서 이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이 상품의 상인들을 또 한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그것은 바벨론이 제공하는 것, 사탄이 제공하는 것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아는 치부한 자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것은 그들의 멸망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치부의 원천이 사라지니까 울며 통곡하고 이제는 좌절하고 망연자실 그런 상태에 빠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즐거워할 때가 된다. 이건 뭐 남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 잘 되면 배 아파서 저거 망했으면 이런 마음의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이루어 주시고 자기들을 인정하시고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실제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에 표현된 의미는 이제 대략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요점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인한 치부에 관한 것을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치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치부한 자들이 망연자실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망연자실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황당한 일을 당해서, 황당한 일이라는 것이 큰 성이 무너지는 거죠. 재벌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는데 재벌이 무너질 때 황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자기 치부의 근원으로 삼아서 맨날 거기서 꿀 빨아먹고 살았는데, 예?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무너져요. 그것도 졸지에, 하루아침에 서서히 무너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그랬잖아요. 한 시간에 졸지에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줄을 몰라 정신이 나간 듯이 멍한 상태, 이런 의미가 망연자실이란 말의 의미예요. 이 상황에 적합한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망연자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의 요점은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건 뭐냐? 네,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은 치부에 관한 말씀입니다. 치부에 관한 거. 이건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치부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러면 치부의 목적은 뭐냐? 불을 쌓고자 하는 거. 그 불을 쌓으면 죽을 때 가져갑니까? 예? 그런데 죽을 둥 살둥 하여튼 불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거기 올인한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만. 이 앞에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세요? 사치에 관해서 말씀하죠. 예? 사치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권세 부리죠. 권세 부리려면 뭘 잡아야 돼요? 권력을 잡아야 되죠. 다 돈이에요. 돈 없이 이게 됩니까? 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갑질 현상을 비난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갑질의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상황이 허락하면 다 갑질하며 살기를 원하지 의뢰 입장에 살기 원합니까? 할 수 없어서 의뢰 입장에서 당하고 사는 거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후대책. 노후대책 필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치부의 목적. 그래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돋보이려고 치장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돋보이려고 치장하려고 하다가 그냥 문제 많은 사람 있잖아요. 돋보이려고 치장하. 이 사치 아닙니까?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돼요. 백화점에서 그냥 갑질하는 그런 못된 인간들, 진상들은 다 있는 자들이지 없는 자가 가서 갑질합니까? 노후 대책에 대한 것은 성경에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노후를 위해서 창고에 만큼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편히 쉬자. 편히 쉬기 위해서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노후 대책. 그런데 이 치부가 바벨론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신 수도 있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심으로 내가 부를 누리는 거하고 내가 세상과 사탄과 짝해가지고 치부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 이룬 치부는 우리 삶에 갑질로 나타나고 권세 부리고 이런 걸로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때는 그 부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저 맡기신 거죠. 맡기신 이유는 어디 있겠어요? 그 부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갑질하겠어요? 권세를 부리겠어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본문에서 말씀하는 치부,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은 애를 쓰는데 사람으로 부를 얻게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도 지금 앞에서는 종교적 바벨론에 관한 걸 나눴고 18장에서는 물질적 바벨론에 관한 것이다 그랬죠. 이 물질적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부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보 뒤에 그 부분의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마귀.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죠? 네? 마귀에게 절하세요.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예? 그러면 갑질도 할 수 있고 권세도 부릴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왜 하면 안 해요?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싫으신가 보네. 역시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돈 벌고 싶으면요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 돼요. 예? 마귀 부하로 살면 돼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시 찾아오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마귀와 짝하면은 세상의 부를 내가 얻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주신 부를 내가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부를 얻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졸지에 망한다. 왜?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가 되면 그것은 졸지에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성경에 또 다 있어요. 그것도 주보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으니까 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 말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좀 비유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 의미를 비유. 읽겠습니다. 우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생과 낫지 않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있잖아요. 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는 자를 의미하죠. 불을 얻었어요. 예? 불을 많이 쌓았어. 그런데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난다. 날아가 버린다. 사라진다. 왜? 그것은 마치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아서, 뭐 자고새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여기 보면 뭘 품었어요?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어. 그러니까 이게 본성적으로 요놈이 크면은 어떻게 거기 있겠어요? 날아가겠어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본성이 다르니까.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예? 바벨론으로 치부한 자는 예? 야,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뭐가 좋고 해서 내가 다 이룬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기 중년에 떠나는 것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한순간, 그것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예레미야서 17장 11절은 그 앞부분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앞의 내용은 이런 게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 한 부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그 환경이 사막과 광야와 이런 땅에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물이 그냥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에 가뭄도 걱정이 없고, 환경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사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리고서 이 결론이 이 말씀인 거예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누구 계세요?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또는 자기 오른소견대로 살아서 부를 얻은 자의 결국은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얻은 사람은 욥과 같은 거예요. 욥의 경우를 아시잖아요. 예? 욥의 노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갑절에 복을 하나님 주셔서 그의 노년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탄으로 말미암는 치부는 절제 망한다 하시면서 이제 치부한 자들의 멸망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이제 물음이 있게 되는데, 그게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치부한 자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왜? 치부한 자들의 형통은 자녀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제가 목회 초기에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왜 이렇게 잘 돼요? 일본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일본은 우상을 섬기고 믿는 사람도 얼마 없고 그런 나라인데 그때만 해도 일본이 잘 나갈 때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그러니까 그런 게 변화가 없이 계속 지속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죠. 실제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3쪽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853쪽 아마 대충 비슷할 겁니다. 시편 73편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읽고 또 다시 되풀이하려면 시간 가니까 읽는 거 생략하고 필요한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치부한 자들의 형통에 관한 말씀 그 부분을 보면 4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4절 짝수죠. 짝수는 남자분, 홀수는 여자분. 그래서 12절까지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자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산짐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가져간 것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진영자들의 지식이 있어야 하는도다. 돌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멘.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의인의 형통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악인들의 형통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악인들이 또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2절 3절 읽어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의인일지라도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예? 질투가. 우리 약한 본성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고.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까지 읽어봅니다. 13절에서 15절. 내가 내 매움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아멘.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의 그것이 괜히 헛수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자신의 진실한 삶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표현할 뭐 그런 상태 벗어나질 못하는데 이거 하나님 없이 그냥 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면 10가지가 이루어지고 막. 예? 살이 그냥 찔 데가 없어서 눈덩이까지 살이 찐대요. 눈에 살찐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니 아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저들과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 진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이게 아닌가 싶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나도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 치부한 자들의 잘됨, 저들을 멸망케 하셔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 그리고 우매무지하다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자신을 짐승과 같다고 우매무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하기 쉬운 존재예요. 근데 실족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13절에서 15절 읽었잖아요. 13절, 14절은 실족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실족지 아니하게 되는 거, 이게 15절의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이다. 22절, 23절 읽습니다. 22절 읽었으니까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왜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할까? 힘의 상징은 오른손이죠. 나는 왼손잡인데요? 이러면 안 되고, 오른손은 일반적으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이런 분으로 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한 힘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도깨비방망이처럼 그 역사하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의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잖아요. 나를 온유로 살게 하고 겸손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온유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냐? 1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누구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다고 하는 것은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아멘.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는 것. 손을 씻는 것은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 그 다음에 23절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처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생명으로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 영광은 자녀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그분의 생명이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자녀들의 삶에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날 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에겐 그런 영광의 요소가 없잖아요. 이런 자리에 갈 때 비로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먼저 16절,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족할 뻔했는데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깨닫는 전환점인 거죠. 주님을 생명으로 알게 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18절, 19절 마저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하게 형통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리이다. 아멘. 저들이 형통하기 때문에 야, 저들의 길은 뭐 우리와 다른가? 에? 저기에 뭐 아스팔트 깔았나? 뭐 에스컬레이터 장치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체를 보게 되니까 그게 바로 미끄러지는 길이었다. 아멘. 그게 바로 미끄러지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불을 쐈다가 졸지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냥 사글이 망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 부분의 결론을 보면은 27절과 2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만 읽어보겠습니다. 27, 28.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이게 아까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그 부분의 말씀의 참 내용,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고,
계시록의 결론인 거예요. 예? 계시록의 결론. 그러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옳은 소견을 앞세워서 부를 아무리 쌓아봐야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므로 그냥 어느 순간인가 싹 사라져버린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그게 복이다.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다.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하시고 이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결론에서 28절에서. 그러면 이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그냥 이 문구적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단어는 없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을 때 그러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물가에 시냇가에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피난처로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라. 주의 모든 행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알고 배운 내용들, 내가 들은 지식들, 이걸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전파하라면 내 것,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전파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온유를 경험했어야 온유에 대한 전파를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자기가 전혀 온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온유하세요. 주님을 닮아서 온유하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 교리를 전하는 교리. 성경의 지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지식을.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행하실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행하신 거 아닙니까? 성질 더러운 나를 성질을 제압하게 하시고 온유를 살게 하신 그 삶을 이루신 거.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게 하시고 사탄을 멸하시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이걸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걸. 예? 성경의 내용 좀 많이 안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잘한 사람만 막 떠버리는 거, 이게 전파가 아니에요. 좀 알면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그건 교만이죠.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치부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것은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왜? 자녀들이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결론을 이제 보았는데,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어야죠. 바벨론의 운명은 승승장구예요, 멸망이에요? 멸망. 바벨론의 운명은 멸망. 근데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해요. 우리는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계시록의 과정을 통해서 보아가지만 이미 그것은 성취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만 남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거, 그게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는 것, 옛
생명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를 내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를 얻기 위해서 세상과 짝하고 사탄에게 절하고, 아까 그처럼 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취를 무시하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성취를 내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성질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하는 이 옛 생명의 활동을 저지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바벨론의 반대 개념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의 길, 예루살렘의 운명은 축복이고 영생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고 시작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때의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의 뜻만이 아니라 액션과 펄슨 두 가지를 포함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와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 이것이 예루살렘의 운명인 거예요. 믿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의 운명은 축복이고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자신의 삶에 실제되게 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하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내 것으로 삼는 거 내 과제다.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내가 덩달아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잘 믿었다고, 남편이 잘 믿었다고 나도 거기 붙어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복이라는 겁니다. 이는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 내가 체험한 것, 온유를 체험하고 겸손을 체험했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게 하시고 사탄을 멸하신 것,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부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해서 부를 쌓으려는 사람은 결국 졸지에 망연자실하게 된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를 얻는 사람은 노련히 복되다. 욥의 경우에서 보여주셨고 오늘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왜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운명인 축복과 영생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